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거울을 다 보셨죠? 그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밝았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까? 이 사람 얼굴이라는 게요, 참 정직합니다.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따라 어두워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요,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세 이상 미혼 남녀 3,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외모와 조건이 같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호감을 느끼느냐? 남자들 대답은 이것이 1등입니다. 잘 웃는 여자다. 여자들 1등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그리고 잘 웃는 남자, 연락 잘하는 남자.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남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웃는 사람 곁에는 또 다른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옛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말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웃음은 사람을 살리고요. 분노는 사람을 늙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웃을 때다. 이 말도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놀랍도록 노래를 잘합니다. 춤도 잘 추고요. 무대도 엄청나게 정말 장악하죠.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노래를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네가 노래를 즐겨라. 네가 즐겁지 않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나?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찬송을 부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때가 아니에요. 말을 제일 잘할 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얼굴에 기쁨이 넘칠 때 바로 그때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늘 웃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할머니는 왜 그렇게 늘 기쁘세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생활이 어렵지 않나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기뻐. 몸도 불편하시고 아프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숨쉬게 하셨잖아. 성도들은요, 그 할머니의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늘 얼굴이 굳어있고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화를 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분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오죠. 가정의 걱정, 건강의 염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누구에게 꺼내지 못할 그런 어떤 상처까지 그 모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기쁨,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그 놀라운 감사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동시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활짝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벅차게 만들었을까요? 그 기쁨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70명의 제자도 따로 세우셨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셨어요. 너희가 먼저 가거라. 내가 갈 길을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담대하게 전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떨렸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도 처음으로 전도하려고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또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할지,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처음 전도한다는 게 이같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병든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억지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가슴이 벅차서 기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벅차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보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전도의 기쁨을 왜 이제 알았을까?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 사람만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 놓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기회가 되면 교회에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관심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보고 기뻐했죠. 귀신들이 막 떠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바로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너희 이름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 때문에 늘 기뻐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건강도 빼앗겨요. 재산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예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기쁨은 이 기쁨이다. 구원받은 이 기쁨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 계속해서 오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그때라는 말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수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눈앞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때 기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확신한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심기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구나. 그것이 그때가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같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와서 내 기쁨, 내 소원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 우리 능곡 응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다고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세상은요, 돈을 얻어라, 기쁨을 얻을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기뻐하다,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남보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요. 그러한 것은 잠깐이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의 생명,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을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모든 무거운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그 모든 걸 내어놓아야 돼요. 주께서 말합니다. 얘야, 이제는 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대신 지겠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있는 척, 강한 척, 그거 정말 못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강하고 뭐가 괜찮아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오면 돼요. 눈물이 나면 우시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능곡응암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웃어줄 줄 아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이루어진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그런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이요 기뻐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런 이유로 웃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들에게 웃으라고 말합니다.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은 주의 자녀다.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아들이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경험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한 주일 동안 살아나갈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죠. 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가정을 살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그 기쁨으로 교회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눈과 함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산소망,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 놀란 이 음성을 듣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또 한 주일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복음을 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기쁨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